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5절 듣기만 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죄로 지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오시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제 가운데 왕노를 했다면 예수님 오신 후에는 생명이 그 가운데 왕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첫 번째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건너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종으로서 살았다면 또 하나님을 알아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씻기지 않는 상태니까 근본은 죄의 종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심으로 죄의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영 자체가 이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니까 뭔가 죽음이 있을 때는, 사망이 있을 때는 생명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영광이요. 어떤 약한 것이 있다면 강해지는 거. 총 기록한 걸로 몇 개? 23개. 과연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주고 마음이 느낄 때 뭔가 안 좋은 것을 봤다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의의 종은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어떤 사람? 육체의 소욕을 쫓는 내 사람과 성령을 소욕을 쫓는 세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때문에 옛 사람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쫓는 옛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죠? 단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에 배우신 것처럼 무엇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심의 연합, 즉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오면 참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참여? 죽으심 연합이니까 다음 단계가 활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교회가 확장되기 위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이래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 버리라고 준 거예요. 그거 많이 버린 만큼 다시 얻음으로써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두세상 모인 곳이 교회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더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왜 좋냐고 이제 해야지. 그리고 나도 좋다고 헤아렸다면 10편 38절에 못 보고
맛을 봐야겠지. 맛보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맛보고 아는 신앙생활, 지금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 가르친다고 해서 꼭 무슨 직분만 맡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르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남이 나를 보고 가르침 받는 게 뭐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난 가만히 있어도 나를 보고가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변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무슨 도에게 십자가 도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번에 고난이 세면 뭐가 커요? 영광. 자,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는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이 어떻게 전해지나, 그 다음에 더 풍성, 무슨 도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지금 뭐 응애 뭐 그런 얘기는 다 지식이고, 지금 우리는 뭘 배워야 돼? 명철. 에레미야 9장 24절에 뭘로 알기를 첫 번째 원하죠? 명철로 안다면 지식지혜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지식 없이 어떻게 지혜를 알며 지혜 없이 어떻게 명철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로 아는 거. 그러면 팔복에 을을 위하는 자로. 왜? 하늘에 산이 크냐니까.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잖아요. 근데 알기를 명철까지 알아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팔복도. 그래서 명철은 알고 보니까 땅의 기업을 하늘에게, 그게 무슨 도야? 십자가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미 아셨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어디를 가게 되면, 지난번에 이사야 60장 23절에 반드시 만민,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왜 만나나?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12장 48절에 내가 많이 받았죠? 그러면 주님은 대중의 근심한 자를 모아 내게 속한 자라. 3장 18절에. 그러면 어떤 근심한 자야? 받지 못한 자, 즉 찾는 자를 보낼 것이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그러니까 상한 심령인데, 왜 상한 심령인가 보니까 받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나는 받았으니 받지를 못한 찾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았으니, 맡았는데 못 맡은 것은 뭐에 주고 목마른 거예요? 의줄. 그러니까 달라는 자가 오게끔 돼요. 이건 경영이야. 약속이에요, 이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맞춰보셔야 돼요. 몇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팔복으로 맞추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 외통해도 위로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외통한 것은 죽음 연합인데 지나가면 뭐가 와요? 바로 연합이니까 위로가 오지.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건 뭐죠? 그릇이 착하고 좋은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의 배부름 얻은 후에, 의의 배부름은 가장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의로운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한이 있을 때도 부정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동안 살면서 환경이나 이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할 일이 있었죠.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돼? 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정한 말을 한 거야. 귀신이 왔다든가 내가 팔자가 이렇게 다녀도 센가, 나같이 센 사람 없을까. 이게 부정한 말이야.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정죄를 받으니까 뭐에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원래 우리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시면 우리 지체는 의로운 병기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체 중에 가장 먼저가 혀죠. 근데 혀를 가지고 꼭 심령이 가난할 때나 통할 때 그게 무슨 목적이야 그게? 그때마다 낙심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혀의 지체를 뭘로 쓰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죄받으니까 있는 거. 만약에 불의한 말을 하게 되면 히브리 로마서 6장 14절에는 율법 아래로 떨어지게끔 돼 있대. 은혜 아래에서 어디 아래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율법 아래 떨어지니까 있는 거 다 뺏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것은 이 지체를 뭘로 쓸 때? 불의의 병기로 쓸 때. 병기는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누구 만나면 전쟁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악의 영을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 거거든요. 이 전신갑주의 지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혀인데 그 혀를 무슨 병기로 사용해야 돼? 의의 병기로 해야 하는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그런 걸 보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니까 은혜 아래에서 어디로? 아니 로마서 6장 14절에 은혜 아래에서 어디로? 법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그 다음부터 죽을 맛이야. 네, 괴롭게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 도는 이미 이긴 싸움이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계시잖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만약에 내가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절대 생명 안 나타나요. 풍속도 안 나타나요. 반드시 지체를 뭘로 사용하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마귀하고 다투실 때도 못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반드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모습이니까 내가 받았으니 어떤 죄인? 찾는 자. 맡았으니 어떤 자? 다른 자 올까?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죠. 그걸 성경에 갈라디아 6장 18절에는 세상이 즉 어둠과 깜깜함이 나에 대해서 나는 귀한 글씨대요. 원래 예수 안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일하면? 죽은 일하면? 근데 어떻게 못 박히나 보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송사하고. 즉 로마서 8장 31, 3절에 하나님이 뭘 부인하는 표현을 막 해. 택하심. 두 번째는 원망하고 이전 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부인하는, 의로운 부인하는, 그 다음에 다투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유하심을. 그게 못 박히는 모습이야, 이게. 못 하면 꽝꽝꽝 하겠어요. 못. 송정대. 그렇게 못 박히는 그게 신이야. 구체적으로 보면 가시밭이 못 박히고, 무슨 밭이 되려고? 오토밭 되려고? 그 다음에 돌밭이 못 박히고. 나는 강력한 자력이 있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쇠붙이가 오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면 내 주위에 있는 세상, 그쪽에 있는 만민이나 그 땅, 그런 어둠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무슨 도로? 십자가 도로, 이기싸움으로. 그래서 그동안 살아보면 어때요? 꼭 내가 은혜 받고 뭐 하면 그다음부터 뭔 일이 생겨요? 주위 사람들에게. 막 잔소리 하는 사람이 막 생기죠.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꼭 다툴 일이 생기잖아. 근데 그렇게 송사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에게 뿌리요 돈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그 다음에 나는 그렇지 뭐 찔렀다. 자기만 찔러나 다 찔르지. 그런 모습이 그동안 살면서 내가 계속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게 내가 어디 가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즐기하라고 해야 돼. 뭐가 전해지는가? 생명이 전해지는 신호야. 그게. 기뻐하셔야 돼. 환난 날에도, 괴로울 때도.
그 베드로서 4장에도 10절에도 그랬잖아. 이상한 일,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여기는 거, 당하는 거 여기지 말라고. 당한다. 왔다. 그런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전해지는 신호.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무식한 거예요, 내가. 가장 무식은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무식, 지혜, 세 번째 무식, 명철. 그 지식 없으면 망하죠. 호세아장 줄에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지. 잠언 10장 8절에. 지략이 없으면 잠언 10장. 그럼 망하지. 세 개 없으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면서 내가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자기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귀 쓰는 그릇 있잖아. 토가 닦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누가 부인하는 사람들의. 부인할수록 나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할수록 함께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와? 부인할수록. 오늘 배운 걸로 세상이 온다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정대로 온다니까. 어떤 맛으로? 길도가 실제로 왔잖아. 그때 내가 기뻐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러 왔구나. 할렐루야. 뭐가 전해지려고?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려고. 할렐루야.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잠언 3장 힘줄에 그 얘기는 즐거운 글의 지름길은 평강의 장편은 부귀와 장수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셨나요? 그동안 살면서? 지금 기쁘다 구조신해 하고 막 뭘 보내고 나한테도 뭐 왔더만 반딱반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한 게 중요해요. 이런 걸로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오심을 찬양을 해야지. 오늘도 그냥 이거 해고 그거 보낸 다음에 연달마다 지금 누워서 자빠져 있고 그러면 무슨 소리지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보내면 좋지. 반짝반짝 해놓고 엎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내 죄에 어둠과 깜깜함에 있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힌다. 못 박히는데 몇 가지로 박힌다. 꽝꽝꽝. 송정대 밭으로 얘기하면 길도가. 됐죠? 그걸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전해지려고? 생명이. 이걸 전하러 예수님 오셨잖아. 응예로 오신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못 박히는 거야, 내가. 내가 이제 못 박히는 게 뭘로 섬기는 거야, 이게? 목숨을 마태복음 20장 20장. 그게 내가 못 박히는 거야. 그 순서가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해야, 즉 순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연합? 죽음 연합인데 죽음 연합도 순서가 있구나.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 믿음이 그릇대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혀도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바뀌는. 어디를 가면 나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관계시장을 가거나 관계 옆집에 가거나 어딜 가면 내가 가는 곳에는 주위에 있는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힌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지. 왜? 뭐가 전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뭘 전하게 하시려고? 뭘 얻게 하시려고?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니까. 근데 왔네 해가지고 막 송정대 하면 어때요? 내가 두 가지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도록 상대방이 막 못을 박는 거야 지금. 됐죠? 그동안 살 소망이 없다는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을 그만두고 싶은 감정까지 일어날 정도로 죽음이 연합이 오는 거예요. 왜? 맨날 세게 못 박히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웬만하면 굉장히 독해서 깐깐해갖고 아무리 바늘 찔러도 바늘은 못은 아니야. 바늘이야. 어떤 걸로 찔려야 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난날에 뭐라? 이 환난이 두 개예요.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환난. 그건 내가 수습하는 거죠. 이제 뭘로 섬기는 게 내가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혀. 대속물로. 그게 용해주예요. 용해주. 팔복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로 7절로 8절에 뭔 여기는 자? 큰 여기는 자,
뭘 청결케 하는지.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것은 내 속에 가라사 5장 17절 옛사람 새사람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 목자 음성.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뭘로 대속물을 섬겨야 돼요. 그거 땅의 것을 뭘로? 맨입으로 안 돼요. 그게 대속물로 섬기는 못 박히는 거야. 내가 못 박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시편 18편 20절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무엇이뭐 용서, 뭘로 헤아려요? 그걸로 헤아려요. 주고 섬겨야겠지. 그 세 가지. 긍휼, 자비, 용서는 무슨 직분? 제사장. 성례 열매는 사랑이라. 나중에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예요. 화려하게 칼날로 선물로 드릴게요. 2000년 마지막 선물로 드릴게요. 예전에도 그랬죠. 야, 그동안 주신 60%가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재미를 많이 했는데, 또 주시잖아, 이렇게. 더 구체적인 거잖아. 못 박히는 걸 내가 보고 이제 기뻐해야 돼.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은 뭐가 전해지는 거다? 생명이 전해져.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동안 뭐 환난에 즐거운 것은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이잖아. 더 예민하고. 야, 내가 어디 가면 반드시 못 박히는 일을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두 귀로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받은 만큼 생명이 전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못 박혀야 돼. 이제 뭘로 못 박혀야 돼? 목숨을, 대속을, 용서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나한테 뭐가 나타나? 풍성, 진짜 풍성 나타나. 진짜 풍성이야. 내가 예수님 오시면 항상 생명이 그런데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는데 뭐하러 오셨나? 생명을 얻게 하시러 오신 거다. 두 번째로 풍성케 하기 위해 오신 거다. 근데 그걸 얻으려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 능력이죠. 능력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십자가 도잖아. 그 십자가 도가 반드시 버리는 게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죽음 연합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으로 나타나더라.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걸로 먼저 지나가더라. 근데 어떻게 못 박히던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성정대로 못 박히더라.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리고 밭으로 얘기하면 길도가로 못 박히고 제 어떤 경영을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는 걸로 못 박히고 의롭담을 부인하는 걸로 못 박히고 유하심을 부인하는 걸로 못 박히더라. 그걸 내가 뭐 해야 된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기뻐해야 된다. 그때 조심할 것은 절대 부정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우리 지체를 온전히 무슨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의의 병기로 드렸는데 불의의 병기로 내가 드렸어. 그러면 로마서 6장 18절에 은혜 아래에서 법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연단 받기 시작하는 거야. 연단도 뭐 골고루 받잖아요. 소위 연단 뭐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해야 돼. 와, 예수님이 오시면 첫 번째 뭘 얻게 하시려고? 생명. 그럼 나만 얻나? 내 주위 사람도 얻어야지. 그래 내가 이기는 자의 기업을 얻어야 하니까. 보물을 하니까. 근데 반드시 몇 가지로 못 박힌다. 세상이 나한테 오면 막 드러난다. 세 가지로 드러나. 그때 내가 생명이 전해진 거로 무슨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의의 병기로. 그 다음에 이제 못 박힌 것이 딱 오니까 내가 첫 번째 살 소망이 없죠. 두 번째 사형선고잖아. 현실이 그래. 근데 이제 늘 생활화되면 재밌어요. 설레요. 지금 많이 체험도 했는데 지금 막 그 소망이 없다. 울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한두 번도 아니잖아. 경험한 것이. 아무튼 그게 그러면 내가 못 박혀야 돼. 이제 이 상황에서 그게 뭐다? 목숨을. 그래서 그게 못 박히는 용서다. 용서. 근데 이걸 많이 경험해서 요새는 잘 돼. 용서도 잘 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나면 이제 설레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거지. 와.
어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이 자기한테 못 박히는 그렇게 꺼려하는 거야. 고린도 1장 2차절.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은 이상하다는 거야. 미련하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줄을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 왜? 생명이 전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도가 우리가 보면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다. 아, 왜 생애 기록대로 되는 건데 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는 것은 이기는 자로 하늘에 뭘 쌓으려고. 폼을 쌓게 하시고. 어디 마지막 교회 이기는 자는 어디 옆자리에 앉아요?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육신은 뭐에 연합되는 걸 즐기는 거다. 십장에 못 박히라고 나한테 주신 거야 그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면 생명이 전해지는 거고, 내가 뭐가 못 박히면 나는 풍성해지는 거고.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2장 배웠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본인도 고생했으니까 시험당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맛보고 하신 거니까 우리 시정을 다 하시고. 우리는 뭐 욕심에 미혹돼서 연단받지만 예수님 연단받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는 어린 양이 그렇게 다 맛보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순간까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경우를 많이 내가 겪었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는? 기뻐해야지. 뭐가 전해지는 거니까. 그게 무슨 나무예요 그게? 잠언 16장 18절 생명나무잖아. 생명나무는 만국을 내가 만국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 오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세상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겨와. 못 박히려고. 박힌다고만 생각 안 하고 전해지게 박힌 만큼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짐이 왔어. 그럼 내가 못 박혀야 돼. 짐이 확인되면 누가 못 박힐 차례야 이제? 나지. 그러면 어떻게? 용해주해요. 용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니까 이제 이거 원래 십자가는 지혜잖아요, 원래. 시기죠. 그러면 지혜는 뭘 기쁘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에. 사실 이걸 헤아리면 진짜 기뻐요. 저도 이 도식을 또 매일 씁니다. 뭐 8개 이걸 다 쓰는 거고, 이걸 더 추가를 했지. 그러니까, 숙제가 더 많아. 근데 재밌어. 매일 써. 내가 오늘 읍내에 가면 어떻게 못 박히나. 못 박혔네. 그럼 내가 어떻게 낮춰야지? 더 잘 낮추자. 오냐 겸손하게 용서, 헤아림, 섬김으로 낮추자. 반드시 풍성해져. 할렐루야. 십자가 며칠이에요? 오르잖아. 반드시 풍성해져 진짜. 그래서 놀랍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만 갈수록 높이, 넓이, 길이, 깊이가 커지잖아. 30배보다 60배보다 100배. 그래서 성경에 그냥 풍성이 아니라 더 풍성이라 더. 성은 더요, 이름은 풍성이요. 개 하나 사면 더 풍성이라고 지었지. 풍성 가지고는 안 돼. 더 풍성이야. 분명히 예수님이 무슨 풍성? 더 풍성. 그럼 옷을 내가 확실히 바뀌자, 진짜. 이제 알았어. 이제 열쇠가 딱 있어. 그러면 어디서 매우 푸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막 설레는 거야, 이제. 내가 어디 가면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는데 확실히 바뀌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목숨을 뭘로? 확실히 계속 몰라. 그럼 나는 그쪽으로 생명, 나는 더 풍성. 더자 가로 열고 닫고 큰 풍성. 큰 풍성이라고 해야겠네. 큰 풍성이야. 몇 배? 100배. 관계된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비밀 뭘로 십자가 빼고 뭐 기뻐할 거리가 있어요? 이거 빼고 하면 너무나 인간이 허무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걸 내가 모르니까 희미하고 경험은 많고 상처받은 경험은 많고 또 오는 거야. 그러면 주여 또 왔어요. 뭐가 또 와요. 지금 생명이 전해지는 건데 이게 무슨 수고야 이게. 예전의 수고야. 좋은 거야. 왜 좋은 건데 왜 내가 그동안 꺼려했나. 무식하니까. 꺼려했나 그러면 무식하면 되겠네. 꺼려했나. 무식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또. 멍청이지. 야, 예수님 오신 거 그렇게 크리스마스 기념하고 했지만 그렇게 못 산 게 너무나 많잖아. 뻥이잖아 그냥. 옆 사람 보시고 뻥순이 뻥치가 되지 맙시다. 진짜 오늘 기념하고 끝날 거야? 기념한 뜻을 내가 맛을 봐야지. 그게 중요하지. 마태복음 7장 6절에 뭘 보고 하지? 열매가 왜 중요하죠? 이사야 55장 8절 12절에 사람이 모여 몇 사람? 두 사람 먹는 자, 파종하는 자.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지. 다시 한번 너무나 이 묵시표 주셔서 제가 이 묵시표 받을 때 이제 지나갔으니 뭐가 올 것 같아요. 한문이 열리면서. 근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게 경영이에요. 경영에 열린 책이야.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돼갖고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팔복에서 지난번에 묵시표도 나왔죠. 8번째. 그건 이제 의를 즐기는 거니까. 무슨 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히 무슨 나라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는 거기 묵시표 보시면 내가 세상에 십자가 세상에 그걸 즐긴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고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순서. 누가 먼저 못 박혀? 세상이. 그게 죽음 연합이야. 그럼 무슨 못이야? 송정대 3개, 밭으로 얘기하면 길독과 못 3개로 박혀요. 근데 큰 걸로 박히면 좋아. 왜? 생명이 크게 나타나니까. 한바탕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못 박히면 돼요, 이제. 슬픔으로, 기쁨으로. 기쁨을 환난 날에. 근데 이게 비밀이니까 이건 지식이죠? 아는 건 지식이죠. 그러면 지식은 영혼을 진짜 이걸 매일 써보니까 즐거워요. 오늘 내가 어디 가면 반드시 주위의 환경이 나한테 못 바뀌다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뀐 걸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내가 이제 섬기면 돼. 내가 못 바뀌. 그러면 뭐가 나타나? 그쪽은 생명, 나는 풍성인데 어떻게 풍성 나타나나?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까지 지켰으니까 누구 사람? 아버지 사람은 그쪽의 생명이고 예수님 사람은 나에게 풍성이에요. 그쪽은 아버지 사랑 생명, 나는 풍성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가끔 12월 25일만 아니면 날마다 오심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튼 절대 이전 일에 잘 빠졌다고 오늘 빠지지는 않는다.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다. 십자가 며칠이다. 오늘은 그때 진짜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는 걸 기다리세요. 그럼 무슨 성취야? 소원 성취. 소원 성취되면 잠언 13장 12절에 무슨 나무야? 생명나무. 진짜 기다리니까 내가 기쁨으로 기다린다는 거 알고 하니까 그게 지식이죠. 비밀 인정하니까. 그리고 이제 당한 것은 지혜지. 섬기하니까. 이 지식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죠. 지혜는 영혼을 명철은 즐기니까 보존되지.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동시성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근데 어떤 것을 자랑하는 믿는 자에?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믿는 자지. 십자가도 자랑하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자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속이는 거고, 행위가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열매 없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를 진짜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꽃천한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건 마귀를 없애버리고 또 시험당한 우리 처지를 아시고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으로 우리를 이기는 기업을 허락하셔서 하늘에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로 세우려고. 누구 옆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보좌 옆에 앉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셨구나. 그럼 내가 그를 오신 목적을 내가 맛을 보는 게 중요하지 카드 나 뿌리고 이렇게 막 삥삥 해갖고 되겠나.
할렐루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내도 뭘 알자. 십자가로 오신 목적을 내가 못 보면 알자. 맛을 보고. 근데 이게 이래요? 아니면 무시로? 날마다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오늘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그쪽은 생명, 나는 풍성이고. 그리고 요새는 이왕이면 내가 못 바뀔 때 멋있게 못 바뀌자.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이 마태는 11장 28절 30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잖아. 나의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운데 멍에 메고 와라 배워라. 뭘 배워요?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은 의를 위하는 명철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힘을 얻는다 하잖아. 어디 보자고 옆에 앉아갖고 예수님 보자 옆에.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무슨 도 자랑하는 거. 그래서 참 제가 거듭거듭 생각하지만 이 도식 주신 것은 또 엄청난 열린책이다. 경영의 도식이잖아요. 한눈에 보잖아요. 어떻게 못 박히나가 구체적으로서 지금 제가 더 추가할 게 많아요. 이쪽에. 내가 못 박힐 때 이왕이면 기쁨으로 못 박히자. 그리고 그쪽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진짜 확인하고 즐기자. 나는 풍성을 즐기자. 모든 은혜도 넘치게 하고 항상 넉넉 모든 착한 일을. 예수님 오시면 뭘 자랑하러 오셨다. 내가 상대방에는 뭐가 전해지도록 오셨다. 생명. 나도 이제 처음에는 생명을 얻은 거죠. 지금도 오심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나는 풍성이다. 어떻게 풍성? 은혜 넘치지. 항상 넉넉하지. 착한 일 넘치게 하지. 관계된 거. 완전 기억. 하늘에 무슨 기억? 이기는 자. 마지막 교회 이기는 자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잖아요. 그 의자 앉을 때 나중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잖아. 모자 쓸 때는. 두 번째 서만의 교회 생명 멸류관.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만나와 힌돌. 밥 먹을 때는 만나. 그 다음에 저 하늘의 별은 새벽별 네 별이야. 저쪽에 하나 있어. 좋잖아. 그 다음에 옷은 흰 옷, 착한 행실. 그 다음에 기둥 볼 때는 우리 구두인데 성전 기둥. 의자는 보자. 다 그렇게 연결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누릴 건데. 그게 상징적입니까? 실제입니까? 예비된 거잖아, 그게. 그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그럼 못 박히는 걸 즐기세요, 이제. 그리고 이게 현실로도 나타나죠. 생명이 나타나고 또 난 풍성해지잖아. 그게 시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바라는 것들은 현실로 나타나잖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말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가 되는 거지. 진짜 이 십자가도 못 박히는 거가 희미하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진짜 이건 항상 힘들어. 괜히 광명교회 와서 성경 읽혀야지, 써야지. 그래도 안 되는데 지금 하니까 어때요? 보람찬 하루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묵지표 어디서 봤다고? 진짜 잘 다니셨어. 저도 전하는 입장에서 나부터 해야 하니까 나도 즐거워야지. 뭐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하면서 지금도 막 울면서 주여 그리고 기뻐합시다 하면 뻥이지 뭐. 그건 못 보고 알지어다. 안 보고 그래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 한 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열린 책으로 허락하셔서 땅에서 메고 풀 때마다 관계된 거 다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삶 속에 반드시 맛보고 알게 하셔서 모두 은혜에 넘치게 하시고 항상 관계된 거 넉넉하게 하시고 보물 쓰는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